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굽으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의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시편은 멀리 이렇게 동떨어진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매일 고민하고 매일 삶에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신앙에 관한 여러 가지 질문들, 그리고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오늘 다윗이 불렀던 이 시편은 그가 굉장히 그 고통스러웠던 현실 가운데에서 하나님 왜 나를 잊고 계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놓고 계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런 상황을 내게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울부짖는 그의 울부짖음을 보면 참 다윗의 일생도 참 이 굴곡이 심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불과 어제 우리가 읽었던 시편 9편만 해도 그가 그런 고난 가운데서 자기를 건져주셨던 그 하나님을 높였던 다윗이었어요. 그리고 이 시편 9편과 시편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히브리어로 보면은 처음에 앞자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영어로 얘기하면 알파벳으로 되어 있죠. A, B, C, D부터 쫙 다 있고 우리나라로 하면 가나다, 라, 마바사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로 지어진 시가 9편과 10편이에요. 알렙, 베타 해가지고 쭉 이어지는 이 시편인데, 그러니 우리는 한 편으로 알 수 있는 시편이잖아요. 그러니 다윗이 그 앞에서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노래를 불렀다가도 오늘은 다시 하나님 앞에 나 죽겠다고 이야기하는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이게 신앙이고 이게 인생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우리는 어떤 신앙의 수준에 딱 올라가면 더 이상 어떤 상황과 어려움이 와도 마음에 괴로움이 없이 마음에 어떤 방탄복을 입어서 누가 내 마음에 총을 쏴도 그걸 다 튕겨내고 안 아프게 그렇게 꿋꿋한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방탄복 맞고 총 맞아보셨습니까? 방탄복 맞아도 기절합니다. 무지하게 아파요. 그러니 우리의 신앙이 이와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따릅니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 앞에 펼쳐지는 신앙, 그 현상과 현실이 너무나도 괴롭고 힘들면 그때는 우리는 또 넘어져서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왜 내게 이런 일을 행하십니까? 라고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저희의 존재가 바로 이 모습이 저희의 존재다. 이게 다윗이 우리한테 들려주는 하나의 인간상이죠. 그때 다윗은 뭐 합니까? 그때도 원망하지만 그 원망을 누구에게 쏟아놓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자, 다윗이 제일 먼저 드렸던 고백은 이런 고백이요.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그리도 멀리 계십니까? 어찌하여 우리가 고난받을 때에 숨어 계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다윗이 오늘 본문에 두 번이나 어찌하여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호소했다는 얘기는 지금 자기가 처해 있는 이 상황과 환경이 하나도 이해가 되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 도대체 왜요? 왜 이런 일이 내게 있어야 됩니까? 라고 지금 질문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받을 때, 고통받을 때는 사실 늘 혼자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무도 내 옆에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은혜 받을 때, 내가 좋을 때, 내 주위의 일들이 잘 풀릴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분이 업돼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기쁘게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러나 내가 조금만 일이 되지 않으면,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이 어려워지면 그때부터는 마치 세상에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아무리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을 때가 있다고 하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을 불러도 허공에다 대고 혼자 소리치는 것 같고, 성경을 암송하고 공부를 해도 성경 말씀은 내 현실과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떤 이상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 예배는 형식적으로 드릴 뿐 어떤 감동도 은혜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시점을, 그런 시간을 보낼 때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단 말이죠. 남들은 한 구절을 읽어도 은혜를 그렇게 받는데 도대체 나는 이 수백 구절을 읽었는데 왜 한 절도 나에게 은혜가 되지 않는 거야? 이 이야기는 아주 멀리 있는 유토피아와 같은 그런 이야기지, 나와는, 내 현실과는 너무나도 상관이 없는 이야기야 라고 말씀을 받아들일 때가 왕왕 있다는 사실이죠. 다윗도 동일하게 그런 마음으로 오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째서 내게 아무런 말씀도 없으십니까? 어째서 왜 응답도 안 해주십니까? 왜 홀로 나 혼자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십니까? 왜 내가 이런 힘든 고통을 겪어야만 합니까? 여러분, 근데 이런 그 단절되는 고통, 아무도 없는 것 같은 어려움, 이걸 가장 처절하게 겪으셨던 분이 누군지 아세요? 누구시겠어요?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우리 사순절 때마다 그거 외치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렇게 외쳤던 예수님, 그 예수님, 참 하나님 되셨던 그 예수님께서 누구보다도 그 외로움, 그 단절, 그 고통을 겪어내셨단 말이죠. 이런 절규, 이게 다윗 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이후에 남유다 때도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왜 도대체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이 없으신가?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 말씀이 없으신가? 그때 이사야가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45장 15절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45장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지금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절규하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묻는데, 선지자가 하나님 여기 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 라고 선언하는 게 아니라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구원의 하나님이요, 진실로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란 말이 어떤 의미인지 이게 딱 와 닿으십니까? 제가 예전에 책을 읽다가 그 체로키 인디언인가요? 그 인디언들의 이야기를 읽다가 이 숨어 계시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확 이렇게 이해가 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많은 눈에 보이는 우상들을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우상들은 이들에게 어떤 영향력, 어떤 힘도, 어떤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보여요. 그러니 이들은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우상이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줄 거야, 힘을 줄 거야 라고 말할 때 이사야가 외치는 거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이런 우상들과 다르다.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시는 분이다. 그럼 어떻게 숨어 계십니까? 자, 체로키 인디언들은 어떻게 성인식을 하냐면, 아이가 태어나면, 남자아이로 이렇게 태어나면 그 남자애가 일정 이렇게 쭉 자라겠죠. 그때 아버지가 사냥도 가르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가르쳐요. 그리고 나서 일정 나이가 딱 되면 아버지가 어떻게 하냐면, 집에서 함께 아버지와 막 저녁을 먹고 난 이후에 아버지가 아들의 눈을 눈가리개로 꼭 가립니다.
그리고 어디로 데려가냐면 깊은 산속으로 데려가요. 그리고 아들과 함께 앉아서 모닥불을 피워놓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가 다 끝나면 아들에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내가 성인이 되기 위해서는 너는 이 어두움, 이 외로운 시간을 혼자 견뎌야 된다. 이 고독의 시간을 이겨내야 된다. 그리고 아버지가 갑니다. 여러분, 태어나서 한 번도 가족이랑 헤어져 본 적이 없는 이 아이가 아무도 없는 산속에서 그것도 눈을 가리고 동물이 와서 자기를 해하면 어떡합니까? 이런 두려움, 또 누가 나를 뒤에서 공격하면 어떻게 하나, 이런 어려움, 이런 마음의 여러 가지 어려움뿐만 아니라 이런 모든 공포심을 다 이겨내고, 이걸 풀지 않아야 어른이 되니까 이겨내고, 그리고 이제 동이 딱 트죠. 해가 딱 떠오릅니다. 그때 이제 이 아이는 드디어 이제 끝났구나 하는 마음에 눈 가리개를 푸릅니다. 그러니 여러분, 눈 가리개 한두 시간 이상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눈이 안대 말고, 잠잘 때 차는 안대 말고요. 눈 가리개로 이렇게 꼭 묶어 놓으면 이게 눌려가지고 신경 때문에 눈 딱 뜨면 모든 게 희미하게 보입니다. 이렇게 딱 눈을 뜨니 아침 햇살에 비치는 들풀, 꽃, 그 다음에 나무들이 쫙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타다 남은 모닥불이 숯에서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그러다 이 아이가 눈을 들어서 이렇게 딱 보는데 저기에 나무 뒤에 누가 있어요? 아버지가 밤새도록 그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가 해를 당할까? 이 아이가 누가 이렇게 공격할까? 아니면 다른 짐승들이 와서 내 아들을 공격할까? 그걸 숨어서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게 숨어 계시는 하나님의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 도대체 어째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이사야가 고백을 드렸던 이유는 하나님이 아무런 능력이 없어서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선택하시고 당신이 부르신 당신의 자녀들,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인들이 한 명 한 명이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을까, 어떤 이 해코지를 당할까, 하나님께서는 숨어서 밤새 지켜보고 계신단 말이죠. 그게 우리 하나님인 거예요. 이것을 경험한 다윗이 나중에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이것도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39편입니다. 다윗의 시인데 시편 139편 8절부터 10절까지예요. 시편 139편, 이게 그런 하나님을 경험한 다윗의 고백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내가 어디에 거주할지라도, 내가 어느 곳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키고 계십니다. 나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전히 풀리지 않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 어째서 나를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두십니까? 그러나 그때 숨어 계시는 하나님, 지켜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지한다면, 그 하나님을 인식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두려워할 게 없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한가? 그게 3절부터 4절까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자,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하는 사람을 우리는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악인이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이 악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기 보면은 딱 있잖아요. 욕심을 부리며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고 여호와를 배반하고 멸시하고 교만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신다, 지켜보지 않으신다, 보호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악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 속에 하나님의 흔적, 하나님의 숨결이 다 담겨 있는데 그것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내 삶에 하나님의 흔적이 너무나도 가득한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을 느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서 하나님의 흔적을 지우려 하는 사람들, 내 삶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성경은 악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나중에 심판하신다. 그게 다윗이 계속해서 고백하는 악인의 최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악인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무신론자들, 그리고 교회를 대적하고 공격하는 사람들만 우리가 악인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악인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아니,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난 하나님을 인정하는데,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자, 악인은 내 삶에서 하나님의 흔적을 지워내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내게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누가 드러나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드러나기보다는 내 자신이 드러나기를 더 바라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무언가를 해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도 가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보다는 교회의 이름을 드러냅니다. 담임 목사의 이름을 드러내요. 그리고 또 우리 자신을 드러냅니다. 어느 교회가 얼마를 도왔습니다. 담임 목사 누구의 일동. 이게 제가 그냥 일례로 드는 예지만, 물론 또 뭐 그 상호를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 거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냥 교회라는 이름으로 도우면 안 됩니까? 그러나 그냥 예수님이 도왔습니다. 그리고 그냥 도우면 안 되겠어요? 근데 왜 우리는 꼭 누군가를 도우면서 우리 교회의 이름을 내야 되고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야 되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냥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 어디 가서 봉사를 하고 누군가를 도왔을 때 다른 사람이 인정받는데 내가 인정받지 못하면 우린 그때부터 마음에 뿔딱지가 생겨납니다. 왜 저 사람은 인정해 주는데 나는 인정해 주지 않지? 우리는 항상 내 이름 석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드러나길 바라지,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베이직교회에 있으면서 가장 많이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적지 않은 돈을 돕습니다. 누군가를 헌신해요. 섬겨요. 그런데 절대 티를 내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설교에서 개인 이야기를 해서 좀 그렇긴 하지만,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돕고 나서 절대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니 제가 좋아할 수밖에 없죠. 네. 그냥 돕고 티도 안 내세요. 그리고 제가 나중에 그래요. 목사님, 저분을 좀 도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냥 웃고 넘어가세요. 그럼 이미 벌써 도우신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본인이 도왔다는 티도 안 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삶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아니겠어요? 그런데 저만 해도 어디 가서 무언가를 했는데 제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이름이 드러나면 그때부터 마음에 불편해지고 막 폭풍이 일기 시작하는 거죠. 야, 왜 내가 했는데 왜 저 사람이 칭찬받지? 이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라고 우린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사실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흔적을 지우고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드러나기를 바라는 삶의 모습 역시 내 삶에서 하나님의 흔적을 지운다? 그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악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 우리도 충분히 악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도 악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절대 잊으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는 가장 좋은 훈련이 뭔지 아세요? 철저하게 무시받는 겁니다. 철저하게. 내 이름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러면 정말 그리스도인 될 수 있어요. 제가 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지 저는 알아요. 얼마나 무시를 당해봤는지 알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그 무시,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무시를 통해서 내 이름이 지워지는 그 모든 과정을 거쳐나가면 그때부터 내가 죽고 예수가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신기한 건,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내 삶을 보면서 사람들이 오히려 더 내 이름을 높여줄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게 빌립보서에 있는 신비예요. 다 죽으셨더니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이게 바로 그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무시를 당하고 있습니까? 그럼 그때 기뻐하세요. 야, 내 흔적이 드디어 지워지고 하나님의 흔적, 바울이 얘기했던 그 스티그마가 내 안에 새겨지고 있구나. 그래서 그 진액이 내 마음 가운데 나와서 이제 나는 그리스도의 보물로 다듬어져 가고 있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할 때가 온다는 것을 꼭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5절부터 11절까지 읽어드릴 텐데요. 눈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세 번역본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5절부터 읽습니다. 그런데도 악인이 하는 일은 언제나 잘 되고 주님의 심판은 너무 멀어서 그들에게 보이지 않으니 악인은 오히려 그의 대적을 보고 코웃음만 칩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내가 망하는가 두고 봐라. 나에게는 언제라도 불행과 저주란 없다 하고 말합니다. 그들의 입은 기만과 폭언으로 가득 차 있고 그들의 혀 밑에는 욕설과 악담이 가득합니다. 그들은 으슥한 길목에 숨어 있다가 은밀한 곳에서 순진한 사람을 쳐 죽입니다. 그들의 두 눈은 언제나 가련한 사람을 노립니다. 굴 속에 웅크리고 있는 사자처럼 은밀한 곳에서 기다리다가 때만 만나면 연약한 사람을 그물로 덮쳐서 끌고 갑니다. 불쌍한 사람이 억눌림을 당하고 가련한 사람이 폭력에 쓰러집니다. 악인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은 모든 것에 관심이 없으며 얼굴도 돌렸으니 영원히 보지 않으실 것이다 합니다. 이게 여러분 뭐 더 이상 여기 어떤 설명이 필요해요? 악인의 모습 모르시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있겠어요? 그러니 이 모습을 가만히 보면 예나 지금이나 악인의 모습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 앞에 놓여진 이 선택의 갈림길 중에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을 살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을 살든지 둘 중에 한 가지 삶을 선택해서 살아가는 게 인간의 모습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을 읽으면서 이건 악인들에게 해당되는 모습이지 나에게는 전혀 해당되지 않아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제가 한 절만 가지고 예를 들어 볼게요. 거기 6절에 보면 나는 절대 흔들리지 않아, 나는 절대 망하지 않아, 이렇게 선언하거든요, 악인들이. 근데 우리도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나는 예수 믿으니까 절대 망하지 않아. 그러나 여러분, 원래 깊은 의미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또 맞는 말이죠. 예수 믿으면 우리 망하지 않잖아요. 우리 결국에는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는 성공한 인생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서 적어도 세상 사람들이 통용하는 망한다라는 의미의 그 망함이 우리 가운데 없다, 이렇게 선언하는 건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망하게 하면 망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인정하지 않고 나는 절대 망하지 않아,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나는 항상 행복할 거고 항상 성공할 거고 항상 나는 잘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게 기복신앙이에요. 그 기복신앙이 물론 나쁜 게 아닙니다. 개발도상국이라든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는 그게 희망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잘 된다더라, 이게 희망일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예수 믿으면 잘 될 수도 있고 예수 믿으면 망할 수도 있습니다를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전도할 때도 말 조심하셔야 돼요. 예수 믿으면 좋아, 예수 믿으면 잘 돼, 예수 믿으면 망하지 않아. 물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사람을 낚을 수는 있겠죠. 세상 사람들이 망한다는 의미와 우리가 망한다는 의미는 조금 다르니까.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인식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짚고 넘어가야 될 것, 예수 믿어도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 예수 믿고 순교하는 사람들 이해가 안 돼요. 저 사람은 왜 순교해? 예수 믿고. 예수 믿고 평생 집안이 망해가지고 쫄딱 망해가지고 평생 고생하다가 돌아가시는 분들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분들은 예수 잘못 믿은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잘못된 게 이 인과응보 사상이에요. 그래서 무언가 내가 망하거나 잘못되면 거봐, 너 잘못했으니까 망했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잘못 안 해도 망할 수 있어요. 욥 그랬잖아요. 완전히 망했잖아요. 거기다가 고치지도 못할 질병까지 얻었잖아요. 욥이 죄졌습니까? 욥이 잘못했어요? 나중에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는 걸 분명하게 밝혀주시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사람을 볼 때 겉모습으로 판단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고, 그리고 예수 믿어도 망할 수 있다는 것, 예수 믿어도 가난하게 살 수 있다는 것, 예수 믿어도 평생을 이 한숨과 어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항상 기복신앙으로 하나님 믿으면 선해요, 하나님 믿으면 좋아요, 예수님 믿으면 좋아요, 그러나 안 믿으면 저주받아요, 이 수준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끝난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망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망하게 하셨다라는 확실한 뜻이 있으면 망해도 좌절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망해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나를 이런 어려움 가운데 두셨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 고백을 한 거예요. 내가 가난할 때도, 내가 부할 때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란,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란 상황과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것. 내 상황은 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기뻐요. 내 상황은 성공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존경할 수 있어요. 그래도 나는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될 겁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12절부터 18절까지는 이 다윗이 이런 고통 가운데 드렸던 기도인데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기도문이에요. 그래서 한번 같이 읽으면서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의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는 얘기예요. 언제요?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십니다. 벌써부터라는 얘기는 내가 기도를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도우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드러나는 게 다니엘서 아닙니까? 다니엘 앞에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날 때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강가에서 기도를 시작할 때 내가 이미 출발했다, 그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라고요. 그러니 우리는 그 응답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는 것처럼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끝까지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 내가 이렇게 절망과 절규 가운데 부르짖을 때에 이미 응답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윗처럼 그냥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는 세상이 나를 위협하지 못하리라, 저 어둠의 영들이 나를 해하지 못하리라 선언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여러분, 그때 그 선언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펼쳐지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알려주는 게 그거예요. 앞에는 어려웠지만 어느 때까지 나를 돕겠습니까? 라고 했지만 그러나 그런 악인들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결국에는 내가 어느 때까지 돕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그 순간 벌써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돕고 계셨다는 것, 이게 다윗이 믿었던 하나님이고 다윗이 드렸던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 오늘날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얼마나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고 생각이 될 만큼 세상이 이렇게 오염되었어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겠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제가 가끔 그래요.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이 미세먼지 속에서 살아야 됩니까? 뭐 이런 고백을 하는데,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악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여정 가운데 겪는 여러 가지 악에 관한 이 어려움들 이미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줄로 믿고 오늘도 기도하며 이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응답하셨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많은 열매를 받으실 것이고 맺어가실 것을 그렇게 믿고 그냥 걸어가십시오. 그 모든 게 해결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한번 같이 기도할 때는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십자가를 부여잡고 부르짖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그 기도를 주님께서는 들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외칠 수밖에 없어서 부르짖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부르짖음 가운데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또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바라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저희들 다시 한번 깨닫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나가시는 것, 아니 이미 응답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주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다 해결하셨고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이미 승리하신 그 승리를 선포하셨음을 믿고 내 삶에도 더 이상 어려움이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이겨내신 그 기쁨과 승리만이 가득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